하나님의 절대 명령 10계명의 승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게 돼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무속과 정치와 종교가 한 팀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게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분열로 지금 200~300개 정도 갈라져 있는 겁니다. 교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기독교는 분열만 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순 복음이라고 하면서 세속주의, 기복신앙으로 왜 빠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만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미국에 번영복음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트럼프 그 할아버지 옆에 아주 묘하게 서 있는 여자 하나가 번영복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하지 말라라는 것만 자꾸 해서 지금 기독교라는 이 이미지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칼과 총과 미사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온갖 이상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번 사명자 대회 때 BC와 AD에 서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쟁으로 생명의 길을 열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그가 죄값을 분명히 담당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완전 그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성취시킨 주인공입니다. 이번 KD의 아이들이 제주도에 현장을 들어갔다 왔어요. 우리 KD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면 세 가지를 알아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잡혀있고 여기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걸 이젠 아이들이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구나. 이거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그냥 인간성이 완전 인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늘 거짓말로 인생을 속이는 사람으로 아니면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사회도 속이고 직장도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이걸 아이들이 조금씩 지금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들이 시장에 들어가든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하루를 늦게 오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일본 가시는 목사님이 나는 목요일 날 밤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 가는 비행기래요. 비행기가 없어서 사명자 대회 때 그래도 멀리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내가 제주도에서 어떤 만날 사람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머무르게 하셨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전도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3대째 믿는 한 가문의 인생 쓰라린 맛을 체험한 여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박정화예요. 제주도 교회 세워지면 교회로 오게 될 겁니다. 이분이 모든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고 뺨을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요 눈물을 쭉 흘려요. 여러분 왜 교회를 안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더럽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몰라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불렀는데 부르지 않은 것들이 먼저 교회 가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제 가슴에 모시고 살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다음 제가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물어봤더니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운명, 사주, 팔자, 지옥, 모든 흑암 권세,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도 다 끝내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로 살지 말고 만왕의 왕이 내 몸에 자장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쉬운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제가 어찌 이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젠 모시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러 내려올 거니까 꼭 그때 교회 오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이젠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하고 길을 걷는 중에 있었어요. 좀 늦은 점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서 어느 길을 가는데 간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길을 가는데 그 글씨가 제 눈에 또 들어왔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식당 참모님하고 사장 두 분이요, 얼마나 이 우리들의 가진 복음을 잘 듣는지, 그래서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헬라인이요 귀부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흑소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혈통을 지금 맺고 그 흑소에 대한 요리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 사장은 자기 집을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자기 인생에 이렇게 큰 부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굉장히 부자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갖고 있는 부자다. 너무너무나 이 아우라가요, 정말 자기가 사람 많이 보고 살았지만 이렇게 힘 있는 분을 처음 뵀대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기도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깔부터 동태 눈깔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날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만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제주 시내를 들어갔는데 제가 아주 어렸었을 때 시장을 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90%가 우리 중국의 영혼들이었어요. 와,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이 진짜 앞으로 중국의 전문성, 엘리트 이런 너무너무나 지금 공허와 허무주의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와이에 가면 열방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국에서 마치고 바로 열방대학원으로 다시 편입해서 그 하와이에서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열방대학에 가서 시스템도 보고 직접 제가 가서 그 학교를 돌아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미래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대학교를 우리나라에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돌라라는 게 생각났어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그 기도를 다시 되살려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신 십자가의 그 부활이 여러분 몸에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삶과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은 순간 보면서 알면서도 자신이 피었다가 자신이 어느 날 시들다가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KD아 아이들이 바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을 전문성 있는 학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려서부터 신학대학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관료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어떤 과학자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려서부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은 것입니다. 동쪽 끝 해가 솟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1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앞으로 전 재산을 다 팔 것도 없어요. 한 사람 응답받으면 끝나요. 우리 마지막 제주도에 가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빛의 그림자를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천성환송식이 있는 그런 학교가 하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믿음이 있고 소망도 있고 영혼도 있다면 이 땅에 오직 우리 후대들이 뱃속에서부터 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쟁 없이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그들은 반드시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BC와 AD의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을 잘못 건들면 그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잘못 건드리면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희한한 또라이가 하나 있는데 다른 나라 가서 대통령 만났다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요. 완전 그놈은 거짓말장입니다. 무속인보다 정치인보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미 반민족 부역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 사수해서 탄생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요. 특히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대한민국을 헐뜯고 종교를 탄압하지도 않았는데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 이간을 해서 국가가 좋아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어리석은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가장 지저분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구원 사역에 대한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와 무속과 점술과 종교 시스템 속에서 거짓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위대해도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 제국이라도 그 제국은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문명들이 다 지나가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본다면 많은 사역자, 교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올바른 어제의 그리스도는 언약이셨고 오늘의 그리스도는 성취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여 심판의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역사는 다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이 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지금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왜 필요한지, 왜 절대성인지, 왜 당연성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 세상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이 복음의 강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요한계시록 22장 영원으로 흘러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뭡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너와 나를 넘어서라. 꼭 넘어서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해도 넘어서세요.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뒤통수를 쳐도 넘어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 많이 부르세요. 반드시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율법의 의로 살게 되고 나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마틴 루터는 바로 기득권 캐톨릭 처치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 유럽 전체가 율법에 의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명확하게 바울도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 예수는 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장 16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요, 절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믿음 꼭 없애버리세요. 일반적인 그 영적인 문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념 사상으로 길들여진 이 지식주의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정신질환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니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의 철학자들의 문헌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쓰레기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들이요, 지금 읽어보면요 길을 찾는 구도자들이었어요. 저는 길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 책들을 들여다보니까요 다 하나같이 온갖 말은 다 갖다 써놨는데 길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도자였고 우리는 순례자여 길을 드는 하나님의 정복자들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권세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 만왕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찬송하세요. 오늘 십계명은 선언됐습니다. 우리를 정죄로 끝내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는 겁니다. 늘 우리는 행동하지 않지만 이 속에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도둑질 안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도둑질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이제 도둑질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마음으로 지금 앉은 여러분들은 교회 앉아 있고 이런 겁니다. 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나는 교회 앉아 있고 어차피 뭐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내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나중에 이런 십계명의 병이 내 몸에서 쌓여가지고 나중에 치매 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노인 복지관 말씀하러 다녔었어요. 한 2년 정도 사역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성에 관련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침대에다가 묶어놓고 벙어리 장갑을 끼워줘요. 나이가 그렇게 먹고 아무 힘이 없는데도. 이게 바로 쌓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 늘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살아내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다가 평생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젠 자기가 도박 끊었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박이 여러분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망했으니까, 집안이 파산됐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노숙자가 될까봐 붙어 있으려고 그냥 믿는 척 한 겁니다. 계속 교회를 다녀도 도박의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도박장을 갔는데 비닐하우스에 쳐놓고 거기서 하는 삐끼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TV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마다 간증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느냐면 손을 잘랐다니까. 도박을 안 하겠다고. 이런 결단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도박을 하러 다녔다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거부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비참하게 죽는 날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오면.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점점점 눈은 흐릿해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그래서 의지력이, 신념이 사라지면 드디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린 복음 완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살아내는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살아내는 복음을 가진다면.
의롭다 하심을 네가 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구속으로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한다.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복음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매일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살지도 않는 것들이 매일 사기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이간자들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속과 정치와 야합하여 국가를 이간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면서 4절에 탁 나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복음은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긍심 가져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다니시는 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잡신이 돼버렸잖아요. 까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지금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다 털린다니까. 거기 다니면 거지 된다니까요. 여기에 지금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남편이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했다니까.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다니까요. 한이 맺혀서. 그 교회 장로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니까요. 이번에 그 권사님이 내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못 만났더라면 참말로 구원도 못 받고 죽었을 것인데, 비누, 목사님 샴푸 뭐 해서 어마어마한 선물해서 정말 기복신앙에서요 불러 해가지고 이 땅에 막 부자 된다, 이 땅에 막 잘 된다, 이 땅에 막 서울대 들어간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가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매일 반에서 꼴찌하는 애를 서울대를 갈 줄만 시면 갈 수 있으면 막 이런다고 들어가냐? 그러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이런다고. 나의 주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제자들하고 잠시 갔잖아요. 큰 복음 다닌대요. 자기가 찻집에 갔는데 다 망해서 이제는 찻집 같지도 않아요. 너무 이상한 데에 들어가서 그 딸하고 망하고 이제는 숨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도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또 그게 무속이. 뭔가 사람 만나면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뭔가 약점 잡으면 그 속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막 불러 하려고. 여러분, 다시 지금 우리는 교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의 진짜 불 중에 불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출애굽기 3장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다른 신을 많이 두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온갖 때만가지를 다 여러분이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하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세계복음화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전문성을 통하여 전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 중심 속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돈, 성공, 권력, 이념, 지식, 자녀, 자기 자신의 욕망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 다시 너희들의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들을 돌려놓아라 이 뜻이에요.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말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속으로 돌아와라. 오늘날
가장 큰 신 중에 큰 신이 누구예요? 나야 나. 운명도 빗기라는 거야. 나야 나.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막으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진리고 내 욕망이 법이고 여러분의 욕망이 법 중에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감정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그래요? 막 이러잖아. 전부 다 여러분 결혼들 다 반대했는데도 여러분의 감정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뭐 이런 거잖아. 오늘부터 내 감정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욕망이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갑시다. 깨지고 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은 나 대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헤매던 내 인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인본주의 정죄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탄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가증스러운 이기심에 메말라 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네 나를 살려내는 믿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살려내는 믿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이번에 제주도 사명자 대회 때 우리 밴드부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아주 한 팀을 잘 이루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지 말라 이전에 3절은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 이전에 2절을 주셨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림살아 챙겨주고 재앙받지 않게 하고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네가 허우적되지 않게 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도박 안 해도 된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 필요 없다. 내 감정의 진리로 살 필요 없다. 내 욕망의 법으로 살아봐야 너는 하지 말라는 덫에 걸린다. 그러니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오늘 이것 깨달아야 나를 살려내는 복음이 진짜 각인되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라라는 것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도 그를 섬겨라.
나는 나를 섬기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그리스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정죄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감정,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고 신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더럽고 가증스럽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면요, 정말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해지고 멋있어져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절대 입이 안 열려요. 전도 아무리 해보라고 그래도 도망가요. 나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말 내 욕망의 법, 내 감정의 진리, 내 생각의 기준, 이거 깨트렸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살인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미 너는 마음에 품고 있었느니. 예수님, 나는 저런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런 간음한 여인과 저는 다릅니다. 미친놈, 네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병신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나중에 병신된다니까. 병신되었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 한 이후부터는 병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근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훗날 보세요, 진짜 이상해진다니까요. 너무너무나 저는 매일 느껴요. 제 눈에서 복이 된다니까요. 확인되고.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 안에서 그래요. 해보세요. 그럼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놈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 결박된다. 끝나버려. 이거 매력이에요. 이거.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음란인지 음욕인지 꼬시는 건지 이게 서로 헷갈려가지고 인간관계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 음욕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 미움으로 살인을 죽이고 싶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넘어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전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사람 살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늙지도 말고 후대 살리는데 올인하십시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번에도 우리 KDA 킹데이비 국제학교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 앨범을 하나 했는데 그렇게 멋있는 앨범을 디자인해갖고 가져온 건 난 충격받았어요. 내가 2부 때 보여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 몸에 살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성화가 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자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돌판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옛사람의 자신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
범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몸에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기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내 감정이 지금까지는 진리로 고집으로 살아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내 욕망의 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돌판의 명령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쳐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한 주간 가장 행복하게 자신을 살아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면서 십계명의 승화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보다 강한 믿음이 있고 억울함 속에 참아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진리를 찾아 헤맨 영혼아, 세상의 쾌락은 채우지 못해 깊은 목마름 주님 아시네.